함께 공동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한번 합창해 보실까요? 시작.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예, 이 주제로 무궁화교회 주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상동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거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많은 어려운 요소 가운데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걸음걸음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하면 성경이 무슨 책인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성경은 뭐 기독교의 경전이다, 뭐 그렇게 그 정도 생각은 뭐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느냐든지 누구든지 그 정도는 다 생각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면 의뢰 성경을,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질 않죠. 옛날에는 성경책을 꼭 가슴에 대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 되면. 근데 요즘은 아예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다 비치해놓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목사님,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한데 그 성경이 내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한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책이냐?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이냐? 이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한 번 더, 목사님에게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길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 저는 좀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길과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아,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 성경은 무슨 책인가? 천국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예. 그럼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을 자세히 잘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잘 안 해.
이 내비교사를 잘 보질 않아. 지난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가평 설악이 집이니까 설악을 가다가 조금만 가면은 양평에 더 그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찻집이에요. 그 입장료가 8,000원인데 8,000원만 내고 들어가면요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들어가면 거기 쭉 산책하고 그리고 차 한 잔씩 마시고 나오는 데예요.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무궁화교에서 한번 가볼 필요도 있어. 야외를 가도 좋고요. 아주 굉장히 좋아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작년에 거기를 우리 장로님을 가평서 오니까는 타는 길에 거기 들리고 우리 오 목사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 둘러보고 그리고 정말 힐링을 하고 그리고 한참 나오는데 우리 오명수 목사님 뭐라면 아참 뭘 놓고 나왔대. 그래도 어떻게 해? 입도 집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돌아서 가는데 저는 거기 물론 그 돈에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던 데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운전을 했는데 장로님이 여러 번 갔다 왔던 데요. 그러긴 하지만 약간 제가 진감인가 해서 장로님 그 내비 더 그린 내비 치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또 그 내비를 안 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계곡으로. 분명히 뭐 장로님 그 다른 데도 거기 그 5,000년 거기 거기는 수십 년 평생 살았으니까 그 인근이니까 다 잘 다니던 데예요. 그 내비 치고 갔으면 그냥 한 번에 딱 갔을 텐데 그 내비를 놔두고 있어. 잘 안다고 그러면서 그냥 쭉 가가지고서 엉뚱한 골적을 이루다가 들어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잖아. 돈 나와가지고 다시 그 시골 좁은 길들이에요. 골목골목에.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들을 안 봐. 안 보면 딱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살아서 청평은 그냥 내 집 문턱지나 저도 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내비 차고 둥치 사지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뭐야? 속도 위반 쪽지가 그 뭐라 그러지? 그게 날라왔어요. 과속단속. 과속단속 그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50km 넘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건 잘 다니는 거지라고 내비 딱 펴고 이건 그냥 무의식적에 달리다 보니까는 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50km 넘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해서 그 벌금이 나온 거예요. 내비 화면이 놔두고 내비 놔두고 그 조금 앞에 보면 이거 안내하잖아요. 그리고 안내하는 데로다가 또 가고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그 좋은 내비를 도와두고서 그냥 내가 잘 다니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천국 가는 길 이제 다 안다고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무의식 중에 엉뚱한 길로 빠지고 무의식 중에 새길로 빠지고. 여러분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향해 인생의 여정 가는다 그러면서도 이 내비게이션을 보질 않아.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 인생길에 내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인생의 여정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기록하고 날마다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또 보고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쪼개고 파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 보면 성경 문자주의에 얽매여가지고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요.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막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너무 그냥 말씀을 좁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른 분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많이 모임들 갖고 있는데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올 틈이 있나? 이방인들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서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기독교만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하는 생각,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죠. 확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 있고 2달란트 받았던 자 있고 1달란트 받았던 자 있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5달란트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이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중간쯤 받은 사람이야. 1달란트 사람은 아주 겨우 조금 받은 사람이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수저 들고 나온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흙수저 갖고 출생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게 받고 적게 받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잖아 똑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라고 똑같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많고 많이 받고 적게 받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내가 주어진 내가 받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자세예요. 제가 총각전도사 때, 근데 총각전도사가 이제 결혼했을 때, 거기 안신의 아주 직성촌인데, 한 20살 안팎의 처녀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미친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개 벗고 그냥 막 집을 뛰쳐나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동네 장정들이 가서 붙들어도 그 처녀 감당치 못해요. 힘이 얼마나 귀신 들리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그 집에서 누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그쯤 와서 고치실 수 없냐고. 근데 저는 신비주의 목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원칙적인 목회, 그런 주장하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들은 신학교 들어가 마치고 신학교 다니면서 갔었으니까 바로 그랬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게 또 강직하게.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런 전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얼마나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래요. 열만 하면 된다고. 또 생각 없이 그랬어요. 열만 하면 된다고. 이거 전혀 계산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렇게 열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와서 해달래.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나 동네 구태면 동네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한 30% 되는 집들이 다 몰려. 들어갔는데 저를 보더니 기가 확 죽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10여 명 같이 가가지고 방에 빙 둘러 앉아서 요새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데 기를 못해요. 여기에서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그 처녀가 났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고쳐져가지고 양평으로 시집 가서 지금 아들 딸 낳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노년층에 들어갈래 그래나? 예, 60줄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처녀의 오빠의 부인을 뭐라 그랬죠? 올케가 예수를 안 믿은 거야.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신앙적하고 그 신학교를 가지고 목사 한 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설악면 능선 하나 넘으면은 강원도 홍천군 모곡이랬는데 거기에 와서 이분이 부부가 같이 와서 교회를 아주 언덕 위에다가 참 이쁘게 잘 줬어요. 작은 교회지만 아담하게. 그렇게 해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부부가 같이 와 있다 남편은 이제 먼저 하는 데를 하고 그분 혼자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 모르고 그분도 저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우리 이덕영 장로님이 그 동네 가서 이제 지하수 개발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설복교회에서 그때 하던 전도사님 목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시냐고 어떻게 설화가 있다고 그러라고 그 목사님 내가 식사 꼭 한번 대접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 올케 그때 그랬을 적에 그 병고치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갔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식사 대접 잘 받았어요. 그분이 거기 와 있는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지금 한 7, 8년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또 갔어요. 며칠 전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다가 오다 보니까 거기 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해요. 그래서 들렸다가 어떻게 하냐고 전화했더니 들리시라 그래. 갔어요. 교인은 16년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은 아직
근데 내가 뭘 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천복. 아주 열정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속에서 막 나오는데 제가 억누르고 차고 나왔어요. 이 악하고 더러고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걸려 철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러고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30년 짱짱하게 더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짱짱하게 더 사는데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 도저히 은퇴했다고 전혀 주의를 안 해요. 놀러만 다녀요. 관광만 다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다 어떤 달란트를 줬어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에 그때 주인이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왔느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졌다 그대로 왔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내쳐버리는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달란트 비유가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하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예수 선생님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않은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 귀한 직임을 맡기시고 귀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저희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올 수 있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박성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말씀 증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